이 시간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수행해야 될 영적 전쟁은 혈과 육, 즉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무정행에 감금시키고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행해 나가시는 가운데 마귀는 이를 해방하는 자로 속이는 자로 특히 말세의 지말이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주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실족하는 데 더욱 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내적으로 연약한 한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강건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즉 인간의 절대적인 그 연약성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저는 더 연약한 질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간인 남자도 연약한데 여자는 얼마나 더 연약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불행하지 아십니까? 이러한 자기의 연약성을 모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언제든지 자기 힘으로 설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자만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사실상 이 세상이 불안하고 또 고독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혈연관계 또 지연관계 무슨 학연관계 등으로 사람을 자꾸 엮어서 살려고 합니다. 사실은 거대한 바로 이기적인 집단을 엮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을 의존하고 또 자신의 미래의 안정망을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 뭐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사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강함을 더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6편 3절로 4절 시작.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뤄놓은 구축물이 견고하고 또 튼튼할수록 그 무너짐은 허망할 뿐인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권력이든 또는 건강이든 매 한 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다름 아닌 뭐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힘의 능력을 있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시저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일반 삼객 276명과 함께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바다 가운데서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이 험난한 태풍과 밤낮 싸웠다고 사도행전 2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성도가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언제 어떤 구렁텅이에 빠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사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아멘. 두 번째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의무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왜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요? 왜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네? 마귀의 계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계획. 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한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마귀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욥기에서 욥을 보세요. 욥. 네, 마귀는 자연을 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자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사람의 몸에서 악창이 나게 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사람을 질병에 묶어둘 수 있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힘이 바로 마귀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 마귀의 실체예요. 그런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뭐예요? 계획, 속임수라 이게 말이에요. 자, 마귀의 주무기는 눈에 드러나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세상의 권세자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입니다. 바로 마귀가.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고의 기술과 과학이 발달된 현대인이 이 사실을 얼마나 이걸 인정하고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마귀라는 존재가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자신의 역사를 감추는 일에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불신 세상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까지 감쪽같이 속입니다. 에덴에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하와를 속인 마귀는 바로 다윗 보세요. 말년에 그 다윗이 누구한테 속아요? 사실 마귀한테 속아서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얼마나 정확히 대답을 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베드로가 속죠.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 하는 주된 일은 뭐예요? 속여 미혹하는 것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야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고 그냥 행복한 가운데 넋을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각성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마귀의 계계를 아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 뿐입니다. 세상 몰라요. 세상 사람들 몰라요. 이 마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왜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시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시작. 근신하여 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은 이미 밥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얘기. 마귀가. 9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고난 당하는 게 다 뭐냐면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도가 치러야 할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혈과 육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혈과 육은 곧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자, 인간을 이르되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부족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원인을 주로 어디다 찾습니까? 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서 찾잖아요, 보통. 이게 보통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교육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개선하는 방법, 또 환경을 고치고 이런 등등을 해서 인간을 고쳐보겠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든 문제의 발생을 인간에게 찾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들이 더 발생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돼요. 또 환경 개선을 했다고 해서, 교육을 잘 시켰다고 해서, 시스템이 잘 됐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인간 배후의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사탄이요, 바로 마귀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왜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 이상의 발원지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인 마귀가 늘 우리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바로 마귀의 문제라는 것을 얼른 깨달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대립이나 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역시 간교한 마귀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고작해야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면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뭐라고요?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어요. 이것은 바요나시모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준 은혜다, 은사다, 선물이다 하면서 칭찬했는데 조금 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즉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네 번째는 영적 군사된 성도가 가장 먼저 무장해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띠라는 얘기예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리의 띠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거야. 바로 그래서.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여기 보니까 아무리 힘이 좋고
좋은 무기를 갖춘 장수라 할지라도 너풀거리는 그러한 헐렁한 긴 도포자를 가지고 훌쩍이면서 맞아 전쟁터에 나갔다면은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해요? 몸의 힘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중간에 뭐예요?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가장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한다는 거, 이게 뭘까요? 허리띠를 진리로 묶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게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힘의 근원이 진리에 있다는 얘기. 진리 말씀에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진리로 무장할 때에 진정한 영적 힘이 생겨가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고 또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진리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실과 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거짓 교훈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교회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무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야 마귀의 교회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흉배라는 얘기예요. 자, 14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여기 의의 호심경이라는 게 바로 이제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로마 그 제국 당시에 그 군인들이 싸우러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이 가슴에다가 뭘 이렇게 다냐면은 뭐예요? 금속판을 해가지고 이게 흉배라고 해요. 이걸 다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랄까요? 방탄조끼죠. 여기 이제 이 심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하고 뇌거든요. 심장에 맞으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의 흉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마귀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의의 가슴 방패막이를 반드시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방패막이요? 의의 가슴 방패막이를 달라는 얘기예요. 의. 자,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 자, 이 의가 뭐냐? 이 의라는 것이 바로 말씀하고 있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냐? 근데 그 의는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그 의가 뭘까? 22절 바로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뭘 갖다가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이 흉배의 의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정죄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참소자라고 그랬죠. 성도의 죄를 끊임없이 들춰내고 생각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부끄럽게 하고 숨게 함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런 정죄와 비난, 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단단히 부착한 자들, 이들만이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마귀는요, 종종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 하나님이 덧입혀준 이 의를 봐서 벗겨버리려고 얼마나 여러 가지 계략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여 망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덧입혀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그 의를 정죄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섯 번째는 평안의 복음은 영적 군사에게 아주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군화라는 얘기예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여기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영적 군사가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들의 군화와 같이 안전한 신발이라는 얘기예요. 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이 복음은 바로 마귀 공격에 방어를 하거나 반격할 때 전혀 미끄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영적인 무기가 바로 뭐냐? 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놓은 우울감이나 또는 어떤 덫에 걸려도 결코 피투성이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사단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약점을 떠올리게 하고 또 연약함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러기 상태에 빠뜨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자기의 상처를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때가 또한 있어요. 왜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그러기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은 우리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사단이 우리의 죄를 너무 정확히 알아가지고 낱낱이 들춰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곧 우리의 삶과 신앙과 영적 전투의 유일한 발판이요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 불시험의 유일한 방패는 오직 믿음이에요. 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한마디로 이 마귀의 불화살을, 이 불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마귀가 주는 불로 오는 시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불화살 공격을 막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불화살 공격을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 여러분들 이 방패는요, 로마 제국 시대의 그 방패. 지금 여기는 뭐 방패 가지고 싸우는 게 없지만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그때 싸움이 주로 뭐예요? 이런 재래식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방패요. 이 방패의 크기가 얼마냐면 가로가 1m 20, 세로가 1m 20에다가 가로가 75cm 되는 그런 금속 이런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불화살이 날아와도 넉넉히 피할 수 있고 숨길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불시험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길은 또한 역시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에게 날아오는 이 불화살을 넉넉히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간혹 불로서 오는 시험을 만나면은 흥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이에다 또는 눈은 눈에다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악한 꾀를 갖다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이들이 이 불시험을 이겼습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이 금신상에다가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평상시 7배보다 높은 그 불 구덩이에다 집어넣겠다는 그런 불시험이 왔죠. 그게 바로 불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그들이 모해하려는 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대처해 나갔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선처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들은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8절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8절. 자,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금멸이 타는 풀물볼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조금이라도 의심치 아니했으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조금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극렬히 타는 그런 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대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불시험을 철저히 믿음으로 일관에게 응답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가 써야 할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구원의 투구. 자, 여기 투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왜요? 전쟁터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뭐예요? 헬멧이죠. 일종의. 그죠? 오늘날 군대로 말하면 뭐예요? 철모죠.
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뭘 쓰자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구원받을 소망이에요. 자,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구원의 소망을 쓴 거예요. 바로. 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자체가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야말로 평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구원의 소망을 다 가져야 돼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99. 근데 75살에 약속을 받았어요. 자녀를 주겠다고. 근데 그때까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강감소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걸 믿고, 그죠?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21절 보세요. 왜 그랬을까?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이거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 2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면은 그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의 투구를 그가 확실하게 쓰고 있는 거죠. 아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천년왕국과 새 땅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그곳에 갈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쓰고 있습니까? 아멘. 예. 그게 바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이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고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 건강이, 젊음이, 지식이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이 바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굳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소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확고합니까?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뭐예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모든 것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뜻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의 생명 양식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그리고 자주 읽고 묵상해서 그 양식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귀의 대적 행위를 능히 괴멸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무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18절 19절에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훈련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귀 하나 못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 하나 못 쫓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아니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높은 산에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죠. 내려올 때에 중간 턱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녀를 갖다가 쫓아달라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질문해요. 어찌하여 우리들은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머금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왜 못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 말씀하는 거죠. 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는, 꼭 귀신만 나간다는, 기도로 말미암아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실제로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로 제대로 무장하셨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성령께서 시키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기도 쉬는 한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깨어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당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를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느 단계까지 여기 와 있으며 여기서 멎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 가운데서 멎었다고 생각한다면 부지런히 분발해서 계속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여정의 길을 갖다가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정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첫째 뭐예요? 진리의 띠로 띠고 그 다음에 의의 고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맨 마지막 뭐예요? 맨 마지막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럴 때 넉넉히 이 악한 마귀의 모든 교회들을 너희 이기며 넉넉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연한국과 새 땅 하늘에 넉넉히 우리가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이 무기로 잘 우리가 무장되어서 잘 준비되어서 또 기도의 일꾼이 되어서 되었을 때 넉넉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